하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한 입주민의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이중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를 밀었다라는 이유에서 이 갑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관리실로 끌고 가서 사직을 요구했고요. 이후에 마주칠 때마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계속되는 협박에 도리어 이 경비원 최희석 씨가 이 입주민에게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새끼들과 먹고 살아야 하니 그만두지 못하겠습니다. 도리어 가해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입주민의 갑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4월 27일에는 경비실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주먹과 구두발로 결국 폭행이 이루어지고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3주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을 하며 자신의 진단서를 보여주며 수술비 2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이 경비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아직까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라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계장 이야기. 제가 이 뉴스를 볼 당시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읽어보았던 그런 책입니다. 임계장 이야기. 조정진이라는 분이 쓴 그런 책입니다. 2016년에 퇴직을 하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일지를 써놓은 그 일지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임계장 이야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살 때는 이 임계장 이야기라는 제목을 보고 이분이 임씨구나, 그리고 계장으로 일을 하셨구나 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 임계장 이야기의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얻은 일터에서 임계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는 임시, 계약직, 노인장 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임계장은 고다자라 불리기도 한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라고 해서 붙은 말이다. 석줄짜리 구인 광고를 내면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의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고용주는 이 중에서 고분고분한 자, 뼈와 근육이 튼튼한 자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임계장, 이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장님, 부장님, 상무님 소리 듣던 분입니다. 38년 동안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하시다가 2016년에 퇴직한 이후에 붙은 이름 임계장,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요?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신분의 차별, 인종의 차별, 남녀의 차별, 외모의 차별, 빈부의 차별, 정규직 계약직의 차별, 비장애인 장애인의 차별, 우리는 때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채 누군가를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하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그 차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세상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평등을 외치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특히 오늘 본문은 빈부의 차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기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수시로 뭐 불편한 게 없으시냐고, 이렇게 그 사람을 챙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왜 문 열어주는 게 나쁩니까? 왜 자리 안내해 주는 게 나쁩니까? 왜 챙겨주는 게 나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딱 보기에도 가난해 보입니다. 본인은 최대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가난을 감추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앉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뒤에 서 있는 어느 교인에게, 어느 중직자에게 묻는데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발등상, 휘포포디온, 발 아래 까는 발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입고 있는 발판 아래 그 옆에 거기 앉으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없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차별 없을까요? 첫째와 둘째 차별 없으신가요? 아들과 딸? 저희 집은 심각합니다. 제가 딸 바보거든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가정 속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연히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후처의 자식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하고요, 엄마인 라헬은 둘째 야곱을 사랑합니다. 차별 아닌가요?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차별 아닌가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분명 우리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작은 차별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그 작은 차별까지도 차별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간음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은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나도 차별받을 때가 있고 가끔은 나도 차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그리고 13절까지 가면 더 강력해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차별적인 행동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그 차별적인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5절에서는 그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한 개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해서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초청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았다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부의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과연 제가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선택하셨다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과연 제가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력서를 받아서 저의 능력을 보고 저를 선택하셨다면 제가 판단받아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외모요? 외모는 조금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요, 이 자리에 초청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택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요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차별 없이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긍휼히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에 상정되어서 이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길 원하는 쪽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법, 징계를 할 수 있는 법,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편협한 시각이다. 일방적 주장이다.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법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마치 우리가 차별, 평등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신 이 본문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창조한 저 사람을 왜 너의 기준으로,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구원한 저 사람을 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차별하고 네가 정죄하느냐라고 단호하게, 그것은 죄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처벌이 겁나서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차별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동성애를 차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며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별을 죄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면 나도 너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허용해 주라, 모든 구별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에 대해서도 분명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시고 더 단호하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죄의 오염의 문제, 죄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잔인하리만큼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별하라, 구별하라,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땅도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땅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8장 23절에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세상 백성 사이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키우는 가축과 세상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9장으로 넘어가면, 13장으로 넘어가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시나요? 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시나요? 다른 돈 차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구별하라, 구별하리니 구별하여 구별되라, 구별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구별을 자꾸 차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자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그 다른 성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들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포괄적 차별 금지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오는 교묘한 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타고난 왼손잡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에서는 차별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왜 왼손잡이에게 자꾸 오른손잡이가 되라고 강요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만 들으면 너무 좋은 법입니다. 저는 발의하신 분도 선한 뜻으로 발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와 같은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의 팩트 체크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과대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생각만큼 그렇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정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악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법은 개정되고 이용되고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나라들, 제정한 나라들을 보면서 교계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보다 앞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나라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2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d ha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d ha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s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I mean,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영국도 처음부터 저렇게 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에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계속 개정이 됩니다. 강화가 됩니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3년 계속 그것이 개정되고 강화가 되면서 결국 지금 영국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아닌 자기가 선택하는 성, 새로운 성을 선택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청혼을 하는 편지를 교육받고 있고요. 여자가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편지를 쓰는 것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편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과한 추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과유불급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사례를 보고 있는 교계에서는 이대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은 선진국들이 다 행하고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들에게 제정 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법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영상을 고른다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영상이 가장 객관적으로 팩트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영상은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만 너무 자극적이거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영상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상대 측에서는 우리가 더 감정적으로, 더 억압적으로 나오기를, 강압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소수라고, 자신들이 약자라고, 자신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괄적 금지법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적으로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의사를 서명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이야기하듯이 80% 이상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법이 제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타이틀 차별금지법만 놓고 차별금지법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제목만 보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내용까지도 다 알려줬을 때의 설문조사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으로서, 교인을 넘어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은 2014년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동일했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 가지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구원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절대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건강한 가정 문화의 정착과 성경적 성문화 형성을 추구한다. 셋째,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이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러한 성문화의 관행과 제도와 법제화를 경계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차별, 분명히 사라져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향한 정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구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성이 자꾸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이 자꾸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죄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죽는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마치는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행하는 일, 그 죄들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이 망가지고 있고요, 가정의 일상이 망가지고 있고요, 신앙의 일상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회복될 수 있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